누가복음 9장 열두 제자 파송과 변화산 사건.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심. 9장 1절에서 6절. 하루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 그런 뒤 모든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하셨다.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당부하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돈 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잃어버릴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최소한의 단촐한 복장으로 가볍게 떠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특수한 경우다. 오늘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이를 전도 사역의 전례로 삼을 수는 없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쓸 것을 스스로 준비하는 이른바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당부는 계속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는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다 떠나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의 표시로 너희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한 집에만 머물라고 당부하신 것은 어떠한 곳이든 주어진 처소에 만족하라는 말이다. 처음 주어진 처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더 좋은 데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배쳐가는 곳을 떠날 때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다. 예로부터 유대인은 이방인 땅에서 돌아올 때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냈다. 이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만일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던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길을 떠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긴 뒤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각자 길을 떠났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해보는 독자적인 전도 여행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점점 번져나가고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새를 불리고 있었다. 소제목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근심과 불안. 9장 7절에서 9절. 아니, 세상에 그런 자가 다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은 예수에 관한 모든 소문을 전해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후일 공생의 마무리 시점에 예수님은 이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분봉왕이란 용어는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인데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대체 예수, 그 자는 누구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 말하고 더러는 옛날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니 이거야 원.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인 자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 자가 살아났다는 기이한 소문이 대체 왜 나돈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로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예수를 직접 만나 자신이 들은 소문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수를 직접 앞에 두고 몇 가지를 신문한다면 그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호출할 명분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소제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9장 10절에서 17절. 그래, 모두들 수고 많았다. 이제 베스다 마을로 가보자.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신 뒤 그들을 데리고 베스다 마을로 향하셨다.
그러나 어떻게들 알았는지 군중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내고는 이내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따로 조용히 베스다 마을로 가려 하셨지만 기왕 자신을 뒤따르는 무리를 따뜻이 맞아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어느새 뉘엿뉘엿 저녁 무렵이 되자 12제자가 예수께로 와서 말한다. 스승님, 여긴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빈 들판이므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사람들을 돌려보내 각자 숙식을 해결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회의 말씀을 하신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아니, 저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반문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들만 얼추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그러니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매번 목도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자,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베스다 빈 들판에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런 모습을 보신 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런 다음 그 음식물을 친히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 지어 둘러앉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끊임없이 음식물이 계속 떼어져 나왔다. 그런 음식물을 제자들은 계속 받아 군중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을 얼추 계산해보면 어른 남자들만 5,000명 정도였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전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 뿐이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른바 베스다 들판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이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인상적이었는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건 한두 사람에게 해당된 기적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은 생활 이적이기에 그만큼 마음에 와 닿았다. 소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9장 18절에서 20절.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잠시 틈을 내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들은 대로 대답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승님이 바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허, 그래? 사람들이 그러더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이때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선뜻 앞으로 나서서 당차게 대답한다. 네, 스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베드로의 이 답변은 지금까지 의문시 되어왔던 스승님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과연 베드로의 답변이 맞는 것일까? 제자들은 스승님의 반응을 기다린다. 소 제목입니다.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9장 21절에서 27절. 예수님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수석 제자여 맏형답게 제대로 알고 있다는 만족의 표시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전도사에게 스케줄상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말을 새겨 듣도록 하여라. 머자나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1차이고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 예수님은 무리에게로 가시더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견디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나를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라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숨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버리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하신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재림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어 제자들이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리라. 소제목입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 9장 28절에서 36절. 그로부터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고 세 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갑자기 환하게 변했다. 또한 예수님의 옷도 순백의 눈처럼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부터 잠시 데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특별한 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셨던 듯하다. 하지만 이를 영매들의 거짓되고 악한 행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강신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다.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유산과 연계시킨 사건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로 참여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그 새로운 언약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그분 좌우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분들은 그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깜빡 잠들어 있다가 부스스 깨어났는데 그 광채와 영광에 휩싸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경이로운 광경에 세 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사람을 말리듯 다급한 목소리로 불쑥 말한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이대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사이 어디선가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세 사람을 뒤덮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구름에 뒤덮여 자취를 감추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바로 그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겨우 몸을 수습하여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오한이 벙벙해진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섣불리 말하기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묘하며 엄중한 광경이기 때문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듣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였다. 소 제목입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심. 9장 37절에서 43절. 다음 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외친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 나도록 마구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크게 당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신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신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당신들을 보고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시오. 스스로의 믿음과 기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수님이 다 해줘야 하고 모두가 손을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무척 답답했던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이 아버지는 기대에 부푼 발걸음으로 불이 나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년의 경우처럼 때로 귀신 들림은 경련과 발작 같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모두 귀신 들림 때문만 아니다. 많은 경우 귀신 들림과는 상관없이 신경쇠약 같은 허약한 정신과 육체 상태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소년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단말과 같은 격한 비명을 내지르며 그 소년의 몸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아났다. 그렇게 아이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멀쩡해진 그 소년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그 소년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다. 오직 소년의 아버지만이 아들을 붙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소제목입니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9장 44절에서 45절. 예수께서 준엄하게 귀신을 꾸짖어 즉시 내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다. 상당히 우애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여라. 장차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여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른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2차 예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점차적으로 준비시키셨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같은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소 제목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9장 46절에서 48절. 장차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나의 공로가 가장 크게 인정받을 거야. 무슨 엉뚱한 소리야. 당연히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하지.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런 철딱성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중요시한다.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 논쟁한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를 따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껏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겸손의 일례로 예수님은 당시에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가볍게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셨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란 자신을 스스로 낮춰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을 지닌 자라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은 당시 스스로를 높여 위엄을 갖추는 사람이 인정을 받던 사회에서 실로 놀랍고도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소 제목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 9장 49절에서 50절. 그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께 와서 씩씩하게 아른다. 스승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했다.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르치셨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은 되도록이면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배타적인 감정을 지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큰 틀에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소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배척함. 9장 51절에서 56절. 때는 주 29년경, 늦가을 또는 초겨울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도중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일행이 묵을 방을 구하러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방을 구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왔다. 그 까닭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싫어했고 배척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교적인 이유에 더하여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저런 괘씸한 자들. 심부름꾼들의 말을 전해 듣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벌컥 내며 예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게끔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이없다는 듯 뒤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신다. 안 된다. 어찌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냐. 야고보와 요한은 머쓱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 다른 마을로 가셨다. 소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나와서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다. 보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하지만 보다시피 인자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내는 민망한 얼굴로 돌아섰다. 예수께서는 매사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안 돼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뒤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육신의 일은 육에 속한 자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해야 하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나와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단순히 가족, 친지들과 작별 인사만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가족, 친지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밭 일항이 삐뚤삐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그런 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법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제자의 자세를 일러주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제자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둘째, 제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제자는 세상적인 집착과 인간적인 미련을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